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6장 26절 하반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지난번에 이어서 26절 하반절 말씀부터 제사장이 이 속죄제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가, 또 지금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 제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그 고기를 제사장으로 먹으라 했습니다. 이 고기는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고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또 의미하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표면적인 제사장입니다. 표면적인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했습니다. 중보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통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지금 그 제사장들에게 이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했던 첫 번째 아담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열매에 그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을 이제 여기에서 지금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속죄제에서는 레위기 4장이나 5장에서 이제 속죄제의 모습에서 이제 속죄제 드리는 사람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이제 또 이스라엘 온 회중과 또 족장과 평민 이 네 부류의 네 직분에 속한 사람들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실제 그 속죄제의 중심은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고기는 사실 육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사실 이 제사장의 아론과 그의 자손의 그 제사장의 하나의 역할을 세움을 받은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전하고 제사장이 그 모세로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에 없거나 잘못된 제사장이라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습은 그냥 마음이 수시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육체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제사장을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을, 제사장 중에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져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제사장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떡상과 7 금등대와 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떡상은 여기에서 말한 고기, 예수님의 살과 몸, 구약에서 만나, 또 이 7 금등대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떡상에서는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7 금등대는 여기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임시적인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또 향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있던 그곳을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 생명, 팔을
팔이 부활이잖아요. 금등대에서 제7의 영원한 안식이 되고, 영원한 안식과 우리에게 안식이 되므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또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향단이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곧 회막들 거룩한 곳, 그 고기를 먹되 회막은 회막이라 말하기도 하고 성막이라 말하기도 하고 장막이라 말합니다. 회막이든 성막이든 장막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회막을, 장막을,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짓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회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막이 없다 하면 우리는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야생동물 들짐승은 자기의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소리를 높이고 자기는 옳고 다른 것은 잘못되고, 자기는 먹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모습 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너희는 본래의 모습은 그런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가축 삼아 가축으로서 너희를 이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않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않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회막의 울타리 안에, 성막의 울타리 안에, 장막의 울타리 안에, 그러나 이 회막과 장막과 성막은 때에 따라 움직여지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회막과 장막과 성막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죠.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삭의 그 제물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이삭에 드려진 그 표면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면적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들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겠다. 그 성전을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이제 예수님 자신이 표면적인 성전이 이제 아니다. 표면적인 성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성전이 표면적인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서 그 종교적인 그 모습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또 그것도 이 땅에서 그 뜻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목적인 양,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구원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는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의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의가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자기가 살펴볼 때 자기의 모습이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고기에 거룩한 곳에서 먹을. 여기에서 흠악의 거룩한 곳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따뜻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앞절에서는 이제 잡은 곳, 앞절에서는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을 그 속죄자 희생을 잡을 것이요. 여기는 북쪽이라 했습니다. 잡는 곳은 북쪽이요. 그래서 북쪽은 추운 곳, 차가운 곳,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남쪽은 지금 여기는 따뜻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북쪽에서 잡는 것은 예수님이 북쪽에서 잡히셨고, 또 북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 그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 남쪽은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남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 이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듯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육체가 다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한다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7절에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이 고기를 먹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표면적인 제사장이 이면적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셨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기를 먹으면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거룩함으로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구별된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에 하나밖에 없는 그 구원의 표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에게 있는 그 거룩이 예수님에게 그 거룩이 또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이 또 우리들에게 그 거룩이 이어지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피가 이제 피는 하나님 앞에 뿌려지든지 피를 바르든지 피를 쏟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거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고기는 예수님의 그 몸이지만은 육체지만은 이 피는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고기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했던 첫 번째 아담의 그 죄의 모습에서 원했던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이 모습, 또 피는 예수님이 주신 그 잔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생명, 부활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피가 옷에 묻었으면 옷은 겉이잖아요. 겉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를 감싸는 것인데 이것이 그 옷에라도 피의 역할은 생명의 역할이고 피의 역할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겉옷에 어떤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곳에 쓰여지는 이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옷에서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곳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의 물은 지금 번제단의 성전의 동쪽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는 그러니까
빤다는 것은 이제 씻는 그 피를 옷에서 씻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 예수님이 태워진 곳은 번제단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태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번제단이고 우리가 그 물두멍에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나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번제드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씻었던 것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므로 우리의 온몸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이제 씻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옷에 묻었을지라도 그 피를 이 물두멍 거룩한 곳에서 이제 빨아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육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 육체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나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다 씻듯이 우리의 외부적인 그러한 그 잘못된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가 표면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면적인 구원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의 모습 사람의 육체의 모습이 있으나 육체의 어떤 구원의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십계명을 돌비에 쓰여진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쓰여진 그 십계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오늘 말씀인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뜰에서 이제 고기를 먹고 또 옷에 그 피가 묻었으면 우리의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외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종교적으로 멈춘 게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참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